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 57쪽에 있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이루어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같이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오르되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수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씨 뿌리는 자 비유로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많이 중요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네 번째 책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앞에 있는 세 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을 유사한 관점, 이 세 가지가 서로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편의상 이것들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세 권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마태에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모두 수록되어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 복음 말씀이 길어질까봐 10절, 11절, 12절 뒤에 있는 하반절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아닙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셔서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아까 그 바다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 혹시 뜻이 뭐예요? 속풀이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 무슨 말씀이냐면 씨 뿌리는 자는 뭐야? 근데 첫 번째 맛은 뭐야? 이렇게 속풀이를 해주세요. 오늘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봐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뒤에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실 때 그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실 때 어떻게 뿌리시는지 보여주고 우리의 듣는 마음은 밭과도 같은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그 과정을 이 비유는 잘 보여줍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비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무슨 무대 장치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잘 볼 수 있도록 배에 올라가십니다. 사실 여기 바다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해바다, 뻘이 있는 서해바다, 그리고 깊고 푸른 동해바다 이런 바다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실 바다가 없습니다. 이곳이 해안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서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강을 강이라고 하고 호수는 호수라고 하고 바다는 바다라고 구분해서 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는 호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수가 없어서 호수라는 말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호수도 그냥 바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호수도 여기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에 있는 큰 호수, 이 호수 이름을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는데 그 갈릴리에 있는 호수들을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진짜 완전 촌동네. 이 갈릴리에는 율법 잘 알고 똑똑해서 잘 배우고 교양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고 이 촌동네에 못 배우고 가난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잘 말해줄 수 있도록 이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무리들은 이 호수 주변 육지에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소수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랑 무리들, 군중입니다.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구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속풀이, 뜻풀이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소수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이것저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오늘 하나가 씨를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무리들이 엄청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배에 앉으셔서 육지 위에 걸터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들으라 하시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처럼 전부 다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태어나서 아마 글을 읽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도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 우리가 맨날 보는 사람, 농부가 등장합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농부가 일을 잘하는 농부 같아요? 잘 못하는 농부 같아요? 잘 못하는 농부 같습니다. 씨를 엄한 데다가 뿌리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지 않고 4분의 3이나 버려질 만한 곳에 씨를 뿌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말씀, 길가에 씨를 뿌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가 포장이 너무 다 잘 돼 있어서 어디까지가 길, 어디까지가 울타리, 어디까지가 건물 안, 어디까지가 건물 밖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도 시골 생활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21세기와 이 1세기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밭과 길이
딱히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밭으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길가에다가 그냥 씨앗을 대충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밭에도 사람들이 길처럼 많이 다니게 되면 사람들 발자국 때문에 땅이 밟히게 되니까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죠. 이렇게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들을 새들이 와서 가져가고 합니다. 뒷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새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씨앗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 새들을 그 속뜻은 사탄이란다 얘들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새들이 가져가 버릴 것도 뻔히 아실 텐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뻔히 아실 텐데 왜 걷다가도 왜 엄한 데다가도 말씀을 뿌리실까? 차라리 그거 제대로 듣는 사람한테 좀 더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많이 열매 맺게 하시지 못하러 길가에도 씨앗을 뿌리실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도 교회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씨앗을 뿌리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옥토밭처럼 반응하더라도 누군가는 길가밭처럼 반응하더라도 토양에 대한 편견으로 누군가에게는 씨를 뿌리시고 누군가에게는 씨를 안 뿌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도무지 뿌리가 자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거 참 감격의 말씀 아닙니까? 저처럼 말 안 듣는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처럼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길가밭과 같은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너는 뿌려도 안 자라 하고 안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니 이게 복음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박도 한번 볼까요?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적어도 길가는 아닙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아마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밭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뜻풀이를 해주시는데 믿습니다.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삶의 역경이 조금만 찾아오면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양의 흙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태양 밑에 조그만 열기에도 그 씨앗이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았던 사람들, 신앙생활을 안 해본 분들에게 이 사람한테 한번 전도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무슨 뭐 하는데 와볼래요?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어쩌다가 상대방이 너무 열정적으로 그래 나 교회 열심히 다닐게 하면 오히려 신중해지게 되죠. 마냥 기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신중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냄비같이 끓는 열정이 너무나도 빨리 식어버리는 게 우리라는 걸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밭에 흙이 얕은 것을 우리도 너무나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나 잘 믿어볼래? 나 교회 갈래? 세례도 받을래? 이렇게 하는 게 불안한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얕습니다. 우리는 얕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아멘, 나 그렇게 살 거야, 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살 거야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 4장 7절입니다. 이 세 번째 밭은 첫 번째 밭보다 두 번째 밭보다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덜어는 제가 읽을게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밭보다는 좋습니다. 길가밭처럼 뿌리를 못 내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두 번째 돌밭처럼 토양의 흙이 부족해서 타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밭 위에 있는 가시떨기 때문에 뿌리는 내렸어도 싹은 났어도 줄기가 자라지 못합니다. 이 가시떨기가 성장을 막아서 질식시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도 내려지고 싹도 돋아나기는 하는데 세속적인 안정, 세속적인 영광 이런 것들을 향한 갈망이 그에게는 꺾이지 않는다고, 그것들이 씨앗 위에 줄기 위에 자리 잡혀 있다고 웨슬레는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인생의 여러 선택이 우선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꿈을 따르거나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혀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와 걱정들 이런 것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시밭길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후반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세 번째 같은 말이죠.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예배는 잘 참여하면서도 나도 성경 읽고 나도 기도해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출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도 전혀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받칩니다. 마가복음 4장 8절과 9절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첫 번째 밭도 두 번째 밭도 세 번째 밭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은데 이런 장애물들을 부단히 잘 제거해서 그 말씀이 잘 뿌리내리도록 잘 줄기가 자라도록
잘 열매 맺도록 나는 나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는 것 같은데도 씨앗이 잘 뿌려졌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잘 안 되지? 뭐가 잘못됐지? 왜 내 마음밭이 좋은 밭 같은데도 왜 싹이 안 나지? 이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왜 열매가 안 보이지? 예수님은 이런 의구심에 대답하시듯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밭에서는 수확을 얻지 못하겠으나 좋은 땅에 뿌려진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오늘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척박할 때도, 마음이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을 때도, 돌밭처럼 조그만 시련에도, 조그만 태양 밑에도, 조그만 바람에도 날려버릴 때도, 가시밭처럼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보다 우선될 때도 씨 뿌리는 그 농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 농부가 뿌리는 씨앗, 하나님이 뿌리시는 씨앗도 4분의 3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앗에도 75%는 거부합니다. 75%는 실패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혹시 전도하시다가 꼭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전하다가 실패하시더라도 사실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에서 반드시 결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버려지는 곳마저도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 씨앗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좋은 밭에는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밭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씨앗을 뿌리십니다. 여러분들 마음밭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가와 같은 저희의 마음에도, 돌밭과 같은 우리의 삶에도, 가시밭길 같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 속에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내리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의 마음이 척박한 땅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옥토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주님의 손에서 자라나 열매 맺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